주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유가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 선포하는 시간 중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 중간 시간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사실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 주류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아주 강팍한 심령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행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불륜 관계, 어떤 이러한 관계 속에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지요. 모세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런 간음 중에 현장에 붙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라, 처형해라, 즉결 심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무서운 경고를 해주는 이러한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돌로 치라 해도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6절 중간 하반절 이후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뭔가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죄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자, 아주 완벽한 자, 그런 자가 있다면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 주변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돌멩이들 어서 잡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는데, 결국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아주 혈기를 가지고, 아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지만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막상 그렇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은 자기들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누가 다른 사람이 혹시 돌로 치는 건 몰라도 나는 돌로 못 치겠다, 나는 돌 던질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결국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습니다. 10절과 11절은 예수님과 그 여인의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말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심판만 받아야 되는 그 끝자리, 그런데 그 절벽 낭떠러지 끝에 그렇게 세우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이제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는 이런 거 저지르면 안 된다. 예수님이 따뜻하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3절에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매우 사실은 악한 죄를 저질렀고, 또 한 가지는 매우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보면 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지켜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다 알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역들을 저희가 한번 다 생각해 보면 일단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늘 들보 같은 것이 있어도 여기에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율법을 적용해도 아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티 하나도 용납하지 못할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매우 수준 높은 율법을 규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으라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흥분한 사람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돌로 친다고 하면 자기들도 사실은 먼저 돌로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엄격하게 벌할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자신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자신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런 찬양 많이 부르면서 겸손해지는가,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많은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면 나는 그 벌을 더 먼저 받아야 될 만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를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일관된 묵상의 주제로 본다면 우린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용서하며 살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 앞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잘 말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이참에 당신은 아웃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더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제가 용서하고 제가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 거친 마음, 아주 완벽하고 무흠한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다, 이것 뜻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날카로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의 결론은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내 위에 드러난 죄가 조금 있는데 그 밑에 감춰진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부글부글 오물 같은 이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어젯밤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눈빛조차도 도도한 눈빛을 띠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제 막 아주 특별 사면을 받은 죄수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눈빛과 겸손한 말투와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가 언행심사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오늘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돌멩이를 쥐어 던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선동하여 한 사람을 완전히 죄수와 같이 만드는 역할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는 양심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압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고상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내 심령의 깊은 곳에는 오늘도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흐르고 있고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공격하고 정죄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며 불쌍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저희들이 왜 우리는 은혜롭게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투와 눈빛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강팍하고 거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또 용서받습니다. 어제까지 죄를 또 용서받고 오늘 아침에 막 특별 사면을 받은 죄수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용서해주고 다닐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수갑을 풀어주고 다닐 수 있도록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들 앞에 감히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질병이 속히 마무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 하나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 또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또 환자들, 확진자들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속히 다 하나님 일이 잘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은
화요일은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순장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마쳐지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